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신명기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신명기 들어서는 순서에 여러분이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원래는 신명기 차례대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신명기 시작하기 전에 민수기에서의 요점을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지 않게 1, 2, 3번에 대한 내가 설명을 미처 해드리지를 못해서 신명기 2번째 시간은 없어지고 3번째 시간이 2번 겹쳐지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신명기를 시작한 지 4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민수기에 대한 요약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신명기 첫 번째 시간이 지나고 신명기 첫 번째 시간이라고 했는 것이 신명기 2번째 시간이 되어지고 또 3번째 시간이라고 했던 것이 그만 2번째는 없어지고 3번째가 3번 있어지다 2번 있어지다가 보니까 오늘이 신명기 4번째 시간입니다. 다소 혼란을 줘서 죄송하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 이제 2장이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진격을 지연시켜 오셨는데 그 지연시킴의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지금 여기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면서 때가 찼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진격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흥분하고 살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하라, 체험하라,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적들의 얼굴을 다시 똑바로 쳐다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 적들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데 이제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는요 자신감이 넘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더불어 함께 해 주실 때에는 그전에 패배가 부끄럽기도 하고요.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던가 해보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먼저 새 민족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마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북진해 가다가 보면은 세 개의 민족과 마주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세 민족들과 절대로 다투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피하라고 했어요. 자,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경으로 지나가게 되어질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익혀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건넜던 갖가지 이런 기적,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소문이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겐 들려져서 겉으로는 전혀 동료가 없는 것 하지만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자,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돔 족속들도 혹시나 이스라엘 민족이
자, 우리 땅을 지나가게 되어 우리와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그들이 편이신 이 민족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고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라. 그래서 상대가 너희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할 텐데 너희들이 그 땅을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틀림없이 두려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너희를 두려워하느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해 조심해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뭐냐 하면은 탐욕의 삶을 살지 마라. 저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담의 범죄도 이게 자족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생겨진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데 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자족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환경이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아지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불만이 터지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현재로서는 이해 불가능하지만 다 내게 좋아주기 위한 과정이니까 자족할 줄 아는 이 생활이 우리 신앙인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 자족하지 않으니까 이 탐욕이 모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삶을 살지 마라. 자족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자족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처해 있는 내 형편과 환경이 도저히 행복자로서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더라도 자족한다는 것은 행복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육신적으로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이게 다 행복자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들과 함께 그들과 다투지 말라.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가능하다면은 다투지 않는 원칙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부딪혀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삶 말고 믿는 사람이 뭔가 모르게 그들과 더불어 살았더니 참 뭔가 다르다라는 최소한의 그런 평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또 이렇게 성경대로 사느냐, 이걸 그런 사람들 앞에 보여준다기보다 최소한 뭔가 믿는 사람은 이해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참 사람들이 좋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인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 화평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은혜를 끼치는 거거든요. 이삭이 정말 그러한 은혜가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시기를 사서 그런 거 쫓겨나게 되었지만도요, 이삭은 옮겨가면서 누구하고 다투지 않았어요. 화평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끝내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얘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봐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와 같이 화평을 맺자, 조약을 맺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최소한 이제 화평의 삶을 보이려고 애를 써야 돼. 그게 조금 전에 탐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자족하자. 왜 자족을 해야 되느냐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 가운데에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다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지나고 나면 다 협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알고요. 또 주어진 이웃과는요, 화평의 삶을 통하여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마는데 특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공짜로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냥 주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걸 받을 때에, 최소한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시가로서는 얼마짜리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에게 공짜로 줬다. 그냥 공짜로 받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말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읽었어. 우리도 그게 상응하는 보답을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요, 공짜라는 게 없어요. 다 정말 오죽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생활 가운데서 자족하는 삶뿐만 아니라 또 이 화평의 삶도 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짜로 살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그 모든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읽어주는 그런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아무리 그 땅이 기름지고 좋아도 그건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라.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좋은 것만 보면요, 하나님 저것을 내게 주십시오. 믿는 사람이 정말로 이 참 은혜 되지 않는 행동들 보면은 저 턱도 없는 일들에 가다 저 하나님이 내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 주신다 하고 가지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 집 앞에 대문에 가서 그걸 뭐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집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렇게 비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소문을 듣다가 보면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절대로 공짜로 그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상응하는 항상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자, 왜냐하면 그 땅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이고 갖고 싶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주신 땅이니까 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에돔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사막 지역으로 돌아서게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리 가다 보면 조심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불상사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사막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어졌다. 자, 정말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좋으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 좋으면은 다른 사람은 안중에 두지 않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나는 그 찬송의 은혜를 받아가 이렇게 주체를 못하겠지만은 때로는 보면은요, 고성방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떤가 정도는 그냥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걸 보다 보면요, 상대에게 피해를 줄까봐 아예 사막 지역으로 저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이거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이 무슨 대단히 큰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좀 이런 삶을 통하여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최소한 피해를 안 끼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 말래요. 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또 그와 싸우지도 말라. 예. 자, 왜 이 모압 족속과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했느냐니까, 모압은, 자, 조카 롯과 큰딸 사이에서 난 모압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과 형제의 민족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괴롭게도 말고 싸우지도 말래요. 자, 뿐만 아니라요, 모압 족속이 300년 후에 그리스도의 조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정조음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롯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진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남편 죽고 시어머니를 모시던 그 롯이 룻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너희들은 여기서 돌아가라 하고 굳이 동행할 것을 원치 아니하셨지만은 어머니와 더불어 헤어지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며 어머니와 더불어 끝까지 살겠습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 지금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혼자 편하게 위해서 잘되기 위하여 짐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미련 없이 모른 척하고 잊어버린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고 정말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거든요. 그 이방인 룻이 안 책임져도 될 시어머니를 정말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므로 이것이 결국은 축복으로 바뀌어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난 안 한다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이게 참는 거, 이게 이제 절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인가 보다 하고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서 이미 여러분이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교전을 금지하시니 싸워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자, 그러니까 그 땅도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도 이미 너희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 것에 대하여 취하여 만족하며 살 생각을 안 하고 남의 좋은 땅만 자꾸 보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자꾸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가면 텅텅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서 천막을 짓고 나중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미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 찬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들이 사는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차지해서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과거 38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거든요. 자, 모세가 38년간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데 그동안 가나안 입국이 불어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은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로 꽉 차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못하면 지나 못한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이거 못 들어가는 곳이야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면은 그 책임이 다 나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느낀 것이 매 순간 생각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또 따라하라 하니까 또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따라는 하는데 문제는 안 믿으니까 문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니까 그 약속만 받아가지고 막 흥분해가 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너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체험되어지는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하나하나 이제 실질적인 삶에서 부딪히면서 결국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되네.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된다. 그래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안 믿어서 그것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지요. 믿어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 설명은 오로지 우리가 믿음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요, 이 38년 된 이스라엘 역사를 해보면서 그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입국이 불어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축복의 약속의 이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질 사람은요, 이 말씀만 들으면 팍 힘이 넘쳐나고요, 꿈이 펼쳐져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만 들으면 신경질 나시는 분들 들어 있다니까요. 제가 평생을 그렇게 외치고 살아왔고, 그랬을 때 그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다 다르다는 것을 나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인생을 다 살아오면서 느껴지는 것이요.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자꾸 이해가 되도록 납득을 좀 시키달라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시키고 납득을 시키냐. 단 한 가지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것. 하도 앞서서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들이라서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더 이상 제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의 말씀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야 될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눈이 번쩍 뜨이고 그냥 한순간에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가 막힌 꿈을 펼치며 즐겁고 행복한 순간순간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자, 이제 암몬 족속과도 싸우거나 그들의 땅을 유린하지 말라. 예, 지금 암몬 족속과도 그들의 땅을 유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요. 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예,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지금 세 민족하고는
괴롭게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했거든요. 또 이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롯과 작은 딸 사이에서 난 베남리의 후손이에요. 자, 그들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넓은 땅 중에서 전부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알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땅에 이르러자 이거는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앞으로 차지해야 될 땅이 어느 땅인가를 점점 드러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순종하고 따라가면 드디어 이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자,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암몬 족속의 가나안 정착에 관한 역사거든요. 자, 본래 그 땅에는 르바인, 즉 거인종의 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암몬으로 하여금 그들을 멸하게 하였다라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그 마음에 든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죄만 짓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이 오로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만 살았더라면 그들은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각종 우상들까지 섬기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아내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암몬으로 하여금 그 땅을 멸하게 하였다 함으로 말미암아요. 자, 이 땅이 원래는 거인족의 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암몬으로 하여금 그 땅을 멸하게해서, 자, 이렇게 암몬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악이 가득 찬 가나안 민족도 망한다. 그래,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땅에는 죄가 있는 사람은 거기 머물 수가 없어요. 쫓아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것처럼, 우리들도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노래를 이 약속의 말씀을 자꾸 노래하듯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로만 살면은 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그분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자꾸 우리는요, 내가 이 꼴로 사는데, 나 이럴 때마다 참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를 영으로 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를 영으로 대하시면 내가 영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의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이 맞고, 내가 육의 사람이면 지금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데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인정을 못 하거든요. 왜? 내 육적으로는 불만이 많아요. 왜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는 이제 영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만, 이거 깨닫기만 하면은 이게 다 내 말씀인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부딪히게 만들어요. 이리도 못 깨닫냐? 아이고, 이렇게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왜 그 자꾸 부딪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자꾸 허락하시냐? 이래도 못 깨닫니, 밥통아? 아이고, 이래도 모르겠니? 그러면서요, 무슨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거, 이게 대단한 무슨 유세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내가 육으로 살던 나는 예수 안에서 죽어버리고 이제 영으로 사는, 부활의 영이 내 안에서 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육적인 고통은요 이미 예수를 믿을 때부터 결과적으로 나 육의 사람은 죽었구나 하는 순간부터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친구 삼아서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병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정말 생사가 걸린 그런 병에서 힘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미 우리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 자체를 그대로 다 육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받아들여서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악이 가득 찬 가나안 민족들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는 것도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거든요. 자, 아모리 족속을 공격하라. 그런데 이때까지 세 민족은 피하라고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을 또 만나게 되어질 때 이거는 또 공격을 하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건요, 피하라. 괴롭게도 말고 피하라고 하고 세민족은 그러고 하시더니 이제 아모리 족속에 딱 만났을 때는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요, 피하라, 괴롭게도 하지 말라, 피하라 하다가 공격하라 하면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재미로운 것은 내가 싫어하는 원수들은 공격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공격하라 했을 때에 사실은 정말 아모리 족속이 누구보다도 내가 나하고 친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하면은 그건 정말 공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요,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떠나서 하나님이 멸하라면 멸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은 멸하라고 했고 관계를 끊으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지속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므로요,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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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이제는 공격하라. 자, 너희는 일어나 행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선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헤스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아까까지의 새 민족은 피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심적으로도 피해를 주지 말고 결국은 조용히 지나가게 하라 하니까